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오며 새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잘 섬기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섬기는 목적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목적을 잘 감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의 제안대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나 신하들의 눈에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권한으로 인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이제는 바로 왕밖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권력을 가진 자였다면 바로 복수를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의 옥에 가둔 그 보디발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은장을 찾아가 따지면서 왜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이곳에서 꺼내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그에게 뭐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뒤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걷어 저장하게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각 성에 저장해둔 곡식들이 마치 바닷모래와 같이 심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갑자기 총리 자리에 올랐음에도
부지런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난 뒤 이제는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요셉에게 나아가 식량을 구했고 요셉은 그 식량을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봉사하며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요셉이 또한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 세상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직업으로 인해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섬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직업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섬길 수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직업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것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하여, 또한 그 직업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